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창세기 5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아담의 계보를 쭉 적은 책이죠. 근데 아담의 계보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아담의 계보를 하나님은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서 3절의 말씀 보니까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아담의 기록에서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빼고 족보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 닮은 아들 낳았는데 셋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뺐을까?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이제 죽이는 자가 되죠. 아벨은 후손을 잊지 못했죠. 후손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손을 이어가는 것을 해줘야 되니까는. 그랬을 때 아벨이 그 형으로부터인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배의 문제였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절과 3절에 모양과 형상이란 말이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근데 셋의 얘기는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담은 원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그게 복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6장 9절에 보면은 이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땅에 있는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땅에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아담과 함께 했습니다.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인이 되고 나서 그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자기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3절에 나오는 아담은 죄인의 모습의 아담이죠. 죄인의 모습의 아담. 그래서 그 이후로 셋의 이후로 물론 이제 셋의 이후로 이제 그 계속 족보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이 계속 반복이 되어갑니다.
이것을 이제 뭐 인간은 뭐 결국 죽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보다는 우리가 성경 박사원에서 배우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적용해 보았을 때는 결국 낳고 죽고는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은 에녹에 가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존재는, 셋이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된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그들이 계속 낳고 죽고 함으로써 결국은 에녹이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결국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을 닮은 자는 죽어야만 되고, 또다시 생명이 태어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이 된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 있는 이를 지금은 에녹과 같이 우리를 데려가신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안에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을 올라가 있는 상태죠.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노아 때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노아가 심판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시고 그를 가족들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가는데, 족보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가 오늘날 기도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일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예표를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의 예표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은 예수님의 그 대신, 그러니까 아벨 대신 주신 셋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모습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족보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그래서 결국은 5장 1절과 3절에서 말씀에서 타락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거룩하게 만드셨으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존재를 만들었으나 그 존재가 타락하고 그 타락의 존재의 모습이 우리에게 유전되어 오다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주고 새사람을 구원하시는 장면으로서 에녹과 이제 노아에 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 해달라. 이 제자들, 이 사람들 내가 두고 가는데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 함께 하게 되는 모습이 셋의 모양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셋, 그것이 바로 우리고, 그것이 에녹에 가서 함께 하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것을 아마 이 족보에다 압축해서 하나로 다 보여준 것이 아닌가. 긴 역사의 이야기, 오늘 우리까지 역사 얘기를 그 족보에 하나에 다 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에녹과 같이 동행되며 노아처럼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하수선하고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바뀌어가고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의 안에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었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성경 박사원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김동준 목사님 거꾸로 항상 쉬운 것을 어렵게 하고 어려운 것을 쉽게 하고 5장에서 그렇게 손대버리면 성경이 다 어려워져. 그냥 이 5장은 그냥 나온 대로 족보로 해석해주고 지금까지 푸는 건 다른 데서 왜냐하면 일반 교인들은 5장 뭐냐 그냥 족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문장 쉽게 이야기 물론 이제 주제가 이제 많이 섞어놨죠. 가르치다 보니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또 내가 가르치다 보면 내가 그게 깊어져서 이제 많이 가르치는 게 다르죠. 근데 이제 내용은 시간이 10분밖에 안 썼는데 내용을 엄청 많은 내용을 지금 집어넣어놨거든. 그러면은 수박 통째로 먹으라는 거 똑같아. 못 먹어. 그 중에 하나만 주제 하나만 잘라서 첫 번째 주제 뭐였어요? 가인과 아벨을 왜 뺐느냐? 그쪽만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구원론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에녹의 동행론을 들어가든지 사실 창세기 5장만 갖고도 한 1년을 해도 다 못하는 원래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냥 쉽게 계보다 그러니까 계보면 뭐 10살 이름 10명만 딱 외워보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니까 노아가 이제 이때 그 1956년이 되니까 5장 안에 1000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00년의 역사를 10분에 푼다. 그건 완전히 박박사 돼도 그걸 다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제에 잘라서 그러니까 인물로 잘라 놓던지 아니면은 그래서 금방 한목에 전체 해버리면은 듣는 사람도 어렵고 사실 말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 주지. 이 가인과 아벨을 뺀 이유가 뭐냐? 지금 가인은 살아 있는데 뺀 이유는 뭐냐? 이 성경 구원의 책이니까. 예표 가인이 이미 구원에 제외돼 버렸죠. 우리가 했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있다고요? 사람. 셋, 넷은 구원의 조건이 아예 안 된다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하나님 아들이 사람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할 당시 기준점 뭐냐면은 고대 것이나 그 당시에 무슨 교훈을 주고자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이미 구원에 제외됐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아벨은 또 죽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 아들을 중심으로 쓰고 있는데 1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인이 살았는데 왜 빼버리냐. 그죠? 아벨은 당연히 죽었으니까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 간단하게 쉽게 구원론을 할 때, 그 다음 이제 선택받은 사람. 지금 이제 셋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럼 셋이 등장하는 이유가 선택받은 사람. 다른 씨를 주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씨. 원래 이제 씨가 하나 있고, 그렇죠? 원씨가 있는데 다른 씨를 주었다. 그래도 이제 일반 선택. 원래는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른 씨를 선택했다는 거죠. 다른 씨. 원래는 그 셋은 존재가 태어날 존재예요? 태어나지 않을 존재예요? 태어나지 않을 존재지. 우리는 빨리 선입견에서 셋은 하나님의 아들 이런 관점으로 쓰고 있지만 원래 근으로 들어가면은 아벨이 죽지 않았더라면 셋은 태어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다른 시의 의미. 대타가 등장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창세기 5장 아까 거꾸로 바꿨어요. 창세기 5장은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의 내용은 멸망으로. 그래서 왜 멸망으로 마감을 되느냐가 이제 6장에서 쓰고 있는 거죠. 구원이 아니고 내용들. 그래서 다른 시, 다른.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제 원래 자 봐요. 이렇게 가보면 돼요. 이 지금 창세기 5장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출애굽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그렇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기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오늘 기회를 줘요. 기회. 본문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것은 기회를 주는데 누구와 같은 기회를 주느냐 이게. 누구와 같은 기회. 누구와 같은 기회. 노아.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창세기 5장은 지금 뭘로 끝난다고요? 하나님께 멸망으로 끝나는 거죠. 그럼 요걸 그대로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났다고 생각해요. 애굽 땅.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그대로 멸망이에요. 창세기 5장도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손 안 대면 그대로 멸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노아를 불러가지고 기회를 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이지만 불러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80년 동안 방주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이제 방주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를 한 거죠. 노아는 기회 준 게 성공한 것이고. 그런 뜻이 의미, 그 족보를 기록하는 역사, 뜻, 하나님께 말하고자 하는 뜻. 그래서 노아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다른 신은 누가 될까? 다른 신은 시조 누가 돼요, 그는? 여기 다른 시 출발점. 여기는 셋이 출발했고 이 셋으로 할 때 이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다른 시가 누구예요? 시죠. 아브라함에서 출발해서 아브라함으로 가야죠. 그렇죠. 아브라함으로 가요. 그러니까 출발점에 앞에 건 잘라내야 돼요. 애굽 건 다 이렇게 잘라내고 이스라엘 출발점 연결한다면 속에 감추어진 연결한다면 그러면 이쪽 씨는 뭐고 이쪽 씨는 누굴까? 이렇게 계속 배웠는데 이쪽 씨는 누구고 이쪽 씨는 누구예요? 이 씨 욥시. 원래 그 욥하고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이죠.
원래는 하나님 누굴 선택해 줘야 돼? 욥을 선택해 줘야죠. 그렇죠? 근데 누굴 지금 선택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욥은 욥으로 시대 끝나버렸고, 추가 이제 성경 욥이 저 뒤에 나오니까 기록하지 뭐, 원래 욥의 기록은 출애굽 전에 나와야죠. 그렇죠. 출애굽 전에. 그러니까 욥의 시대는 완전 끝나고 역사 속에 등장을 하지. 원래 안 해. 않듯이 앞의 시대는 끝나고 셋의 시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욥의 시대. 그렇죠? 너희 시대. 그래서 아브라함을 내가 특별히 대신 선택했죠. 원래 욥의 시를 계속 선택을 해서 그들을 구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 시가 아니고 다른 시. 아브라함 못된 시. 여기는 이제 셋은 그래도 좋은 시지만은 이쪽은 둘 다 나쁜 시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시작이나 이스라엘의 시작이나 똑같은.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적용으로 오면 이 다른 시는 누구예요? 이 시는 누구, 이 시는 누굴까, 그럼? 적용으로. 오늘날 설교 적용으로. 설교 적용은 누구시? 요거는 유대인. 이쪽은 누구예요? 그렇지, 이방인. 역사로 나누면 시의 의미. 우리는 적용.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 출발해서 아까 김동길 목사 여기서 구원자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 출발점. 이제 어떤 거를 요거는 이제 종합으로 하고 있지만 다 다른 내용이 설교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셋을 다른 시를 선택했다가 할 때에는 우리 신약으로 이 구절만 다른 시를 쓸 때는 유대인들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를 선택. 시를 이제 우리에게 원래 이제 아담이 났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죠. 다시 태어난 족보. 그래서 이제 5장만 족보로 빼라겠죠. 족보. 출발점. 그리고 내용은 천년의 역사니까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까 요거 이제 빼는 것으로 했을 때의 이유. 빠져나간 사람이 제외된 사람이 누구냐. 항상 시작은 구원받은 자 족보니까. 그러니까 천년의 족보예요. 천년의 족보. 셋을 선택해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것들. 구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줄 때는 내가 이제 셋이 될 때는 구원 책임, 나한테 구원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셋은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이제 앞에 4장 쓰고 있죠. 선택받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맨날 잃어버려. 이쪽이는 이쪽. 자, 셋은 여호와를 불렀죠. 요거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믿는 거. 똑같아. 예수님. 그리고 약간 이제 하나 잘못 또 했죠. 셋의 시작에서 지금 아까 에녹 때에 하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썼죠. 요건 잘못된 거예요. 요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노아까지 이렇게 쭉 연결한다면 단계별로 써야 되겠죠. 기록상 뭐야? 셋에서부터 에녹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영어를 찾냐? 에녹에서부터 누구까지? 노아까지. 그렇죠. 그러면 셋 이전, 요거 앞에는 아담에서 셋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논다면, 나로 논다면, 아담에서 셋까지는 누구에 관하여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일반신 성부 하나님. 그러면 셋에서 에녹까지는 성자 하나님. 에녹에서 노아까지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요거는 상당히 해석이 어렵지만 전체를 나로 놓을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녹으로부터 말이 동행하기 시작한 거죠. 동행은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 하시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 관할. 그리고 훈련적인 거.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는 다 달라요. 셋 속에서 1, 2, 3단계. 에녹 속에서 1, 2, 3, 노아에서 1, 2, 3. 이게 이제 나눠줘야 돼. 개인적으로 다른데 아까 기는 전체를 구원론으로 올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밖에는 전혀 몰라요. 뭔 말인지. 가르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토탈. 그냥 천년의 결론이 그러니까 계시록의 결론처럼 이게 5장 결론이에요. 전체 결론을 보기 때문에 전체로도 놓고 보고 잘라서도 보고 들어가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5장의 범위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우리 지금 소망 주일 설교도 벌써 에녹 편에서 아벨하고 에녹만 1년 한 반 걸렸어. 지금 노아 편에 와가지고 거의 지금 8개월을 또 흐르거든요. 세 사람 뽑았는데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한 내용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름만 넘어가서 안 보이는 거죠. 아니에요. 이들의 역사는 한 개인은 전체가 1000년이면 한 개인의 1000년이에요. 그렇죠. 한 개인의 1000년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또 이제 일반 기본은 1장에서 3장까지지만 개별적으로 5장에 다 들어있어요. 5장에 전체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엄청 큽니다. 전체를. 그러니까 이게 틀린 이유는 뭐냐면은 전체를 이제 여기는 나로 봤을 때 10사람으로 볼 때 그렇죠. 하나로 볼 때, 열로 볼 때 해석이 다르다. 열로 볼 때 해석이 다르다. 그러면 열로 볼 때는 하나님이 언제 오셨을까? 세세시대부터 와요. 열로 볼 때는. 그런데 노아에 대한 것은 에녹에 대한 거예요. 여기 기본 65세죠. 그리고 여기서 1에서 65세, 그러니까 365세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녹은 2단계. 그렇죠? 에녹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할 때 관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성자 하나님. 여기는 에녹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이미 그 관할이 예수님께 넘어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전체적, 포괄적으로 전체를 섭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을 때는 전부 누가 관리하고 있냐? 성부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이게 좀 싹이 괜찮다. 그리고 좀 키워가지고 나무 열매 좀 맺고 싶다 해서 이렇게 이제 밖에서 뽑아왔을 때에 이런 걸 누가 관리하느냐?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언제까지?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이제 맺힐 때까지. 그래서 열매를 이제 맺힐만 하면 성령 하나님 오셔서 열매죠. 성령 하나님 관리하는 것. 그랬을 때 에녹은 전자가 성자 하나님. 그렇죠? 관리하고 동행한다겠죠? 말 표현에. 원래 동행은 원래부터 하셨지만 하나님으로 일단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동행했다. 3분했다. 이때는 여기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뭐예요? 에녹을 썼던 거죠. 에녹을 썼다는 것은 에녹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죠. 맺기 시작했다. 그래서 관할이에요. 그래서 잘라줘야 돼. 요거는 이제 어렵고 하나로 보는 거는 밖에 누가 듣지도 않지만 우리 이제 요거 에녹만 잘랐을 때에 에녹만 잘랐을 때. 그래서 원래는 셋이 그러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겠죠. 그러나 셋은 그 전에도 에노스 낳기 전에도 하나님 계속 불렀기 때문에 셋도 태어나면서부터 성자 하나님의 관할에 있었지. 근데 그가 참 이분이 전차 참 하나님이고 이분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결정했을 때에 그 에노스 때죠. 그때 이제 관할권이 성령 하나님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 각 개인.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처음 시작부터 관할이 성자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시지만은 전부 다 안 믿는 쪽에 갔었으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관할부터 가지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믿어. 또 이들도 떠나가지 않는 한은 태어나면서 여호와를 선택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태 신앙 소유자 똑같죠? 모태 신앙이 될 때는 소유권이 예수님의 관할. 그러나 안 믿을 때는 성부 하나님의 관할. 그래서 이제 전체 아까처럼 그 중간에 딱 띄어버리면 안 돼. 띄어버리면 안 되고 독립적으로 할 거냐, 연합적으로 할 거냐. 또 본문을 각 구절로 잘라버릴 거냐. 깊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전체로 볼 거냐, 깊이로 볼 거냐, 나눠서 볼 거냐. 이게 우리 3차원 해석으로 배우고 있는 거죠. 잘라는 거.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넓게, 크게. 그래서 5장에 들어가. 우리는 5장 딱 이러면은 에녹거는 잘 할 수 있어. 노아까지 뒤로도 뭐 그렇잖아요. 아니고 그 구약 전체가 거기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구약 전체. 뒤에서 이제 노아 거를 추가로 써놓고 아브라함이 바로 등장하잖아. 아브라함. 역사. 어마어마한 역사가 5장에 있어요. 그래서 5장은 이렇게 함부로 까면 안 돼. 판도라 상자처럼. 판도라. 그래서 요거를 깊이 다루가 여기서 다루고 싶은 건 다른 부분에서. 다른 본문을 다루면 쉬운데 본문 5장에서 다루려면 어려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하나씩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설교에서 가장 아벨 설교해봐야 뭐 한 주, 에녹 설교해봐 한 주. 노아는 이제 좀 장수가 이제 6장에 쭉 나면 좀 오래 이렇게 되죠. 아니요. 노아보다 이들 에녹이나 아벨의 내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감초적인 뒤에서 이제 추가로 성경 점진적으로 쓴다고 했죠. 뒤에서 가르쳐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히 써버린 거예요. 그러나 뒤에 모든 가르쳐주는 내용은 아벨 속에 있고 에녹 속에 있고 노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열면 판도라는 커요. 엄청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거 하나 틀렸고 또 하나 틀린 거 뭘 틀렸을까요? 틀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까 일반적인 거 생각했죠.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느냐?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느냐? 왜 죽였다고 했어 아까? 제사 때문에 죽였다.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물어보면 또 아니라고 그래. 항상 그냥 하면은 이렇게 맞다게 해놓고 꼭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래. 왜 물어보면 아니라 그래? 눈치채서 그래. 그 성경을 그냥 볼 때는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 제사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죠. 성경 자체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이지. 그렇죠? 나 때문에. 이거 우리 주일날 쳤죠?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똑같은 대답에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건 뱀 때문에. 전부는 전부 성경 공부나 전부 설교나 모든 거냐 하와가 왜 따먹었지? 뱀 때문에. 그러면은 뱀이 뭐 했는데? 뱀이 뭐 했어요? 뱀이 뭐 했어요?
뱀은 그냥 말만 했지. 뭐 칼을 가져와서 총을 가져와서 창을 가져와서 뱀이 뭐 죽인다고 그래서 뭐 한다고 했어. 뱀은 뭐라 그래서 뱀이 한 마리를 타. 뱀이 한 마리랑 분석 한번 해봐요. 하와한테 뱀이 한 마리. 오늘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너 복 받는다. 너 성공한다. 너 잘 된다. 우리 버전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가 그거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말만 좀. 뱀은 한 번도 억압도 않고 폭행도 않고 공갈 협박도 않고 거짓말을 했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누가 따먹었어? 하와가 따먹었지. 뱀은 말만 했고, 그러니까 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지가 따먹은 거야. 나 때문에. 지가 잘 되려고, 지가 부자 되려고, 지가 출세하려고 죄를 지었지. 만약 뱀이 본문에서 뭐 칼을 갖고 목에 칼을 들어 대고 너 저거 먹어 이렇게 했으면 뱀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가인 똑같아요. 제사가 뭐였는데? 제사는 상황일 뿐입니다. 이건 상황이에요, 상황. 상황. 그 상황 속에 가인이 스스로 분노, 그렇죠? 성경 뭐 때문에 아벨 죽였다고? 분노. 너 죄, 너의 죄. 답은 이렇게 정확히 썼거든요. 왜 분하냐? 왜 안색이 변하냐? 죄가 너한테 원하는 거지. 네 죄가. 그럼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누굴 탓해야 돼? 누굴 탓해? 가인한테는 타달 대상이 없잖아. 타달 대상이. 이게 틀린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신 때문에,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원래 이 분노 조절해서 한 범죄를 하잖아요. 전부 가인 거예요, 가인. 나 때문에.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말하는 거. 요거 틀립니다. 절대 틀려요. 창세기에서만. 분노. 그 다음 또 하나 답이 또 있죠. 요거는 이제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답이 또 하나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 거기도 답이 있죠. 자기가 아우는 의롭고 자기는 악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악한 이 원인, 그럼 왜 악해졌느냐? 왜 악해졌느냐?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악해졌어. 그래도 자기 때문에 범죄인 거예요. 첫 번째든지 두 번째. 정확하게 답을 해줘요. 그리고 설교 들을 때 가인이 뱀 때문에 그러면 나는 뱀 안 만나면 괜찮네. 아니죠? 우리 들을 때 죄는 나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는 내 탓이다. 내 탓. 우리는 꼭 문장으로 자꾸 보는데 잘못 보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역사, 성경 공부 역사만 돼. 설교는 안 되니. 나로 이제 설교로 바꿔줘야만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용을 너무 많이 끄집어내서 뭘 지금 해야 할 건 몰라. 하나만 했으면 하나만 푸는데 내용을 엄청 많이. 그러죠? 김동률 하면서 나는 쉽게 한 것 같죠? 아니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용이 요거 지금 푸는 것만 몇 개 있죠. 이 엄청난 분량들을 그거를 누구한테 줘 먹으라고. 못 먹어. 가장 아까 하나만 해서 풀든지 아니면 아까 깊이로 갔을 때 여기는 지금 족보만 다루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깊이로 갈 때는 다른 본문을 선택해요. 아까 같이 하려면 구원론을 할 때 다른 본문을 선택해서 요거는 인용을 할 수 있어요. 이 5장을
인용을 할 수 있지만은 본문에 왜냐면 구약 그림자죠. 또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쉬운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의 설교를 들어갈 때는 할 수가 없지만 일반 설교를 들어갈 때 뭐예요? 제일 쉬운 본문을 선택해야 돼. 말하기 제일 쉽게 설명되어 있는 것. 그리고 전하기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하고 또 거기는 여기 감춰 있는 10개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쉬운 거죠. 근데 이렇게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니까 몇 개가 감춰져 있는지 몰라. 10개인지 100개인지 몰라.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뒤 이제 다루지 못한 이랑 다루지. 그러니까 특별히 그 천년의 역사 동안에 우리 이제 계시록도 마찬가지. 계시록도 나팔 재앙, 그러니까 나팔 재앙, 그런 대접 재앙. 나팔 재앙은 뭐고 대접 재앙은 뭐예요? 자, 똑같은 거예요. 나팔 7개, 대접 7개. 이건 뭘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배웠어요? 인 7개 따로, 나팔 따로, 대접 따로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 배우면은 인재앙이 먼저 시작되고 나팔이 시작되고 대접이 시작된다. 모든 계시록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 기간을 이제 7년 이렇게 해갖고 전 3년 반 해가지고 뭐가 나타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전체는 요게 전체고 인이 전체 비밀이야. 이게 인이 이렇게 7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7개. 그 다음에 이제 이는 이걸 계획이라고 했죠. 계획. 나팔은 실행이에요. 실행. 또 전체가 나팔이에요. 그 7개 나팔 중에 아까 이렇게 창세기 5장처럼 10명이 등장했잖아요. 10명이 1000년을 쭉 살았어.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누구한테 나타나요? 셋에서 나타나고 에녹에서 나타나고 노아에서 나타나죠. 이와 같이 그 7 나팔의 재앙 중에 이거는 꼭 알아야 될 것이다. 큰 것. 거기서 이렇게 대접 7개를 뽑아낸 거예요. 7가지 내용을.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지금 한국에 잘못 가르쳐. 근데 왜 이렇게 가르치느냐? 성경에 그렇게 지금 설명이 돼서. 그럼 성경 섞어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성경은. 성경 묶어줘야 되니까 결론이니까 하나 볼 수 있도록 묶어놓고 해야 되지. 아니죠. 실행은 이렇게 실행. 그러니까 모든 대접은 나팔 재앙 속에 7개 큰 재앙들을 따로 말하는 거야. 따로 대접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게 지금 창세기 5장이에요. 창세기 5장. 그렇죠. 창세기 계속 되죠. 최소 쭉 10명 이렇게 시작돼. 그러니까 정말로 계속 재앙이 시작되죠. 재앙이 있는데 일반 거가 크게 중요시 않는데 에녹 같은 게 너무 크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계시록도 그런 형태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둘 다 모르는 거죠. 창세기 5장도 보는 거 모르고 계시록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연결되는 대로 또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오류. 약간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는 것은 한국교회는 생각을 못해. 말은 예수님 해석에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입을 딱 다물면은 그 비밀이 언제 열릴지 몰라. 100년 후일지 1000년 후일지 인간이 아직 그런 지식이 없어. 물론 이제 마지막 하나의 종말의 때 되면 조금 이제 비밀을 열어줄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성경 박사로 배우는 게 최고 첨단 과학을 최고의 첨단 과학을. 일반 사람들은 저 용어가 뭔지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야.
한국말을 듣고 있지만 이런 분석 자체는 똑같아요. 너무 어려운다. 너무 어려운데 그나마 어려운 거 뽑아가지고 섞어서 던져보면 어떡해. 머리가 이제 어지러워. 쉽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제일 섞는다 했죠. 구약은 눈에 볼 때 아주 쉬워. 쉬운 건 아니라겠지. 신약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실제 어떤 게 더 쉽다고요? 신약 답이 쉬운데 그 풀이가 좀 어렵다는 거지. 구약은 풀이를 잘 해놨는데 답을 모르니까 어려운 일이란 것. 그럼 창세기 5장에 궁금한 게 뭐 있어요, 그럼? 다 풀어줬는데. 창세기 5장은 이제 제일 그 계산. 창세기 5장은 왜 그 나이들을 이렇게 써놨을까? 그렇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족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써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몇 살에 낳고 몇 년 동안 살다 낳고 몇 살에 죽었다. 가장 창세기 5장의 중요한 건 뭐예요? 연대입니다. 연대.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지금 출애굽 시대 성경을 이렇게 연대로 쭉 쓰려면 뭐 아담 몇 년 이렇게 딱 써야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실제 이제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거기다 다 둘 이렇게 태어난 날을 간단히 써버린 것은 천년의 연대를 딱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천년이. 그러니 딱 누구 시대 누구 시대를 쭉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는 그들 가지고 동시대를 살고 있었으니까 이게 다행인 것인데, 특별히 이제 5장에서 아까처럼 이제 5장에서 족보를 건드려면 아까 중요한 거 계보 중에 족보는 꼭 그 시대의 사람이 아까처럼 셋이 중요하고 에녹이 중요하고 노아가 중요하니까 그 정도. 나머지는 설명이 없잖아. 그런데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게 묶어버리면 안 돼. 그건 전혀 묶어버리면 안 되고 1절, 2절을 따로 띄워놓고 족보가 3절부터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왜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그냥 천년을 묶어야 되니까. 천년을 묶어야 되니까 진짜 문장이 1, 2절에 원래 들어가 있는 거지. 그냥 아담의 계보만 쓰려고 했더라면 1, 2절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1장에 쓰고 있었기 때문에 등장하죠. 그러나 이제 출애굽 백성들한테는 한 묶어줘야죠. 이렇게. 그래서 1, 2절이 추가로 된 거예요. 다르죠. 앞에서 1절하고 3절의 형상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1절을 다루려면 여기서 만든다죠. 창세기 1장에서 다뤄줘야지. 창세기 1장에. 그러나 요거를 두 개로 비교보면 너무 안 돼. 그게 너무 혼동되지. 하나님께서 쓰는 목적을 해, 목적. 원래는 여기 삽입보면 원래 안 돼. 삽입보면 안 되지만은 왜 삽입했다고요? 천년의 역사 때문에. 천년의 역사를 한목에 소개시켜 주려다 보니까 집어넣는 것이고, 성경 해석은 그렇게 붙이면 안 돼. 잘라줘야 돼. 그래야 교인들이 혼동하지 않죠. 하나님 형상 이런 것이고 아담의 형상은 이런 것이다. 근데 영혼은 똑같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건 영혼이고 아담 형상 사람의 형상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원래 이제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1장을 잘 배우면은 전혀 다른 걸 알아. 근데 5장만 갖고 있으면 교인들이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럼 우리가 아담 하나님 형상으로 말고 우리는 아담 형상 똑같네. 우리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거지. 그러나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1장이 있으니까. 1장. 그러니까 5장부터 써버리면은 요거 넣을 수가 없어. 쓰지 못해. 왜?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어려워지니까. 이미 앞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넣어놔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천년을 쓰려다 보면 반드시 기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이제 그럼 1장에서 4장까지 대략적인 거죠. 출발점 대략적인 거 쓰고 여기 전체. 창세기 2장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만 썼잖아요. 창세기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러면 전체 자세히 써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거 다 묶어줬어요. 2장에서 6동안 이렇게 전체돼 있죠. 여기는 그 문장 한 권의 문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성 가르칠 때는 하나님 형상이 어쩌고 저쩌고 아담 형상 어쩌고 그렇게 설명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면은 이제 5장까지 오면은 하나님 형상은 1장에 다 배웠고 여기서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전혀 다른 형상이 들고 아담으로부터 들어가 줘야 돼. 해석해서. 이제 제일 실수는 뭐예요? 가서 이제 주제별 할 때는 이게 힘들잖아요. 주제별. 그래도 손대면 안 돼. 이게 뭐냐면 설교라는 것은 상대방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은 어려워지면 안 돼. 어려워지면 안 되고 또 여러 개를 합쳐버리면 또 안 되고 하나를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쉬었다 합시다.